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93번째로 삼일체로 집 나간 음녀 한 남편께로 돌아오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이혼했으므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그러면은 본래 남편이 돌아오겠다는 글을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음행하고도 내게로, 우리에게로가 아니라 내게로, 한 남편에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음행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디에서나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제물 바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두꺼운 낫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유다 왕국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세우심입니다. 야훼 한 남편입니다. 아내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신부로 세우신다라는 뜻인데요.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백성들 마음에다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심각한 가라지를 뿌린 교리는 바로 예수님을 이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남편, 영원한 남편이라고 해야 되는데 남편이 셋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셋이라고 거짓말을 주장합니다. 이거 전부 다 뽑아버리고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믿음들은 전부 다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새롭게 기초를 놓고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면 참된 곡식을 뿌리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불법한 자들로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불에 집어넣으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여기 열국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망한 이스라엘이나 그 유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모든,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오늘날 한국, 미국, 영국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똑같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은 전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당시 유대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족장들, 제사장들, 그 땅의 백성들 모두의 우상 숭배 음행을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더 아주 강렬하게 분노하면서 예레미야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려고 대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대적으로서의 분노가 컸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정도로까지 보호해야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날 한 분 하나님 야훼께서 예수님이다 라고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한테 삼일치 안 믿으면 이단이다 하면서
달려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역사가 이렇게 반복될까 놀랍죠. 결국은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 선지자로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야훼께서 예수이시고 예수께서 그 야훼이시며 또한 메시아이다라는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관성읍 세계동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교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큰 면류관을 얻는 승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돌이키지 않는 북왕국을 아수르에게 붙여서 주전 722년에 망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보다 조금 더 앞에 740년 이때부터 주전 680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680년까지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서 전반부에는 장차 오실 주 예수님은 야훼와 메시아라고 증거했고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 한 아들 그리고 기묘자 모사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인격과 신격을 그대로 증거했고요. 후반부에서는 엘로힘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반복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전능자이시자 전지자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신이 있다는 것을 정말 나도 모른다라고 다른 신이 있음을 나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무시하고 다른 신이 있다고 우기는 자들이 바로 야훼 외에 2위 3위 하나님도 있다고 하는 삼일체론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전한 경고를 듣고도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진 유다를 남편을 떠나 아무 때 아무 데서나 몸을 파는 창녀 같은 여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데도 이렇게 되죠. 적반하장으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편이신 야훼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는 그 사명을 주전 626년부터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을 당한 주전 586년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오직 제1계명의 한 분 하나님 야훼께서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서 자기 교회를 사시기 위해 오셨던 유일한 남편이다.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 증거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허물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을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는다면 해야만 됩니다. 유다는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들은 삼위신의 그 후손 또는 삼위신의 후계자가 되는 로마의 종으로 끌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신을 기피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지금도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한 이유를 단지 도덕적인 부패였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한 남편이신 야훼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도 야훼 외에 다른 신 섬기면은 북쪽 이스라엘이라든가 남쪽 유다가 당한 멸망을 꼭 그대로 전철 밟아 당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3장 4절을 보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각각 성도한테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전체 한 여인으로 비유할 때는 남편입니다.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야훼 외에 다른 신 섬기는 욕심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 못된 짓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북쪽의 언니 10지파가 망하는 걸 보고도 그 자매 유다가 그 짓을 또 계속 더 했다는 겁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고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니라. 남편은 나 혼자 야훼이지 우리 셋이 아닙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게 음행입니다. 그가 들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하나님 열심히 모든 것 다해 섬기겠다. 그랬으면 성경대로 하십시오. 그랬으면 일계명대로 야훼 곧 예수 외에 다른 신 다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거룩한 영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속사람과 겉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어린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야훼 외에 다른 2위, 3위 신은 제1계명을 벗어난 음녀들이나 즐기는 신들입니다. 야훼의 2위나 3위라는 신은 전지자이신 야훼께서도 알지 못하던 신입니다. 1위, 2위, 3위 신은 아브라함이나 그 열조들이 한 번도 부르거나 알지도 못했던 신들입니다. 셋이 하나라고 하는 이 삼일체 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만든 우상들이다라고 정죄했던 대상들입니다. 삼일체 신은 다윗이나 유다의 경건한 왕들이 알지도 못했던 신들입니다. 삼일체 신은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도 알지 못했던 신입니다. 삼일체 신은 사도들이 전혀 몰랐고 고대 바벨론의 니므롯이 신격화되었을 때의 부신 자신으로 등장하는 우상들입니다. 삼일체 신은 성령께서 확증하신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듣보잡 신들입니다. 삼일체 신은 바벨론의 후신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이 부귀영화의 눈이 먼 어영 목회자들 200여 명 황제 별궁에 모아놓고 4세기에 만든 가짜입니다. 삼일체 신은 황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칼로 만든 세력의 신,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은 세력의 신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1절로 가봅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나네. 먼저 망한 북쪽 이스라엘이 오히려 유다보다도 더 의롭다는 겁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야훼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항상 하나님은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나이고 남편이 하나인 것처럼 오직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목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한 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참된 성경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나 둘이나 꼭 신앙의 남은 자들을 양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떠난 자들이고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열방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성도에게는 오직 한 분의 아버지, 전체 성도에게는 한 분의 남편. 그래서 아버지와 남편은 야훼만 계시고 야훼이신 주 예수님만 섬겨라 라고 증거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야훼의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멸망을 당한 줄 알면서도 우상숭배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유다의 음행을 책망하는 예레미야를 모든 이들이 힘을 다해 대적했는데 그들은 엘로힘 야훼와 싸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야훼이시고 야훼가 아닌 2위, 3위 없다. 이런 거짓 교리와 싸우는 자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맞짱 뜨자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삼일체 안 믿고 유일신 야훼만 믿는 자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모세가 증거했듯이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권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말대로 온갖 기사와 이적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말고 거짓 선지자이니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였던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지 그 외 또 다른 것들을 섬기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거짓 선지자를 쓰시는 겁니다. 사단 마귀를 통하여서 성도를 강하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마귀라도 쓰시는 겁니다. 흉악한 이리와 같은 저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야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단의 일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야훼 외에 다른 신 섬기며 온갖 기사와 이적 다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라고 다 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다른 예수. 야훼라고 다 같은 야훼가 아닙니다. 다 사단 마귀도 비슷한 가짜를 만들어 갖고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로 가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야훼 언약. 이거는 삼일체 언약궤는 없습니다.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만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야훼이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성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야훼 보좌가 된다. 보좌 하나이고 안들분도 야훼이십니다.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분의 형상이신 어린 양을 보면 됩니다. 열방이 그렇습니다. 열방의 선제가 전한 대로 온 세상이 다 바로 이 진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모일 겁니다. 곧 야훼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 열조에게 준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즉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지금도 야훼에 다른 신이 있다 해가지고 2위 3위 쫓아가면은 요렇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진짜 고집불통이고 진짜 창녀의 나처럼 얼굴 두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는 것은 야훼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전에 구약의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 모형이고요. 옛 언약, 구약의 실체가 등장한 것이 새 언약의 때에 있을 새 성전,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 이것들이 다 실체로 나타난 겁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과 대제사장과 제물과 참된 언약궤가 되실 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오직 한 분 믿어야 된다. 한 분 남편만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이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돌비가 아닌, 구약의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닌 마음의 비, 신비에다가 영원히 새 계명을 새길 것인데,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스스로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인 야훼 외에 다른 신이 계시지 않는다고 새기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 하나님의 신수님 하신 말씀이 나 알파야, 나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알파 오메가,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죠.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한 분밖에, 한 분 남편, 한 분 아버지,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입니다. 야훼의 신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은 가공된 우상입니다. 아무리 교리를 잘 다듬어도 진리의 말씀을 한 점, 한 획도 피할 수 없어요. 3장 21절로 갑니다.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약속을 어긴 자들입니다. 결혼 약속 어겼어요. 남편 아닌 자들을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재물 바치고 돈 바치고,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예수께로 돌아와야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진짜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가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3일째 안 버리면은 하나님 기대는 전부 다 헛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만 돌아와야만 됩니다. 다른 신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주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은즉 3일째 믿으면은 망합니다. 대대로 망합니다. 오직 야훼를 믿지 않고 3일째를 대대로 섬겼다 해도, 모든 것 바쳐서 섬겼다 해도 참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일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보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읽으면서도 3일체를 믿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고 있죠. 3일체. 아니 야훼가 3일체입니까? 야훼 외에 무슨 2위 3위가 동등하다는 신이 있습니까? 왜 사람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질 않습니까? 귀 좀 여세요. 마음 여세요. 눈 좀 여시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벨론 종교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오직 한 분이신, 그래서 오직 하나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께서 돌아오지 않는 그 개혁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개혁은 무서운 진노를 받을 것으로 끝날 겁니다. 예수께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나 야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빼고 나 야훼께 속하라. 3일째 믿던 그 신앙 가시던 물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씨앗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마음에 할례를 하고
마음 가죽 베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약을 성령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할 일이나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야훼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모든 거짓말들 전하다가 예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야훼시다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은 묵은 땅 갈지 아니하면은 진짜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집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몇십 년 붙들고 있다가 끝납니다. 영원한 삶은 아니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삼일체가 제1계명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모르면은 우준하고 지각 없고 미련하고 또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일체라는 묵은 땅, 삼위 숭배 묵은 땅 갈아엎고 신비의 예수님만을 새겨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장으로 가서 봅니다. 읽기만 하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구약에도 나 야훼, 신약에서도 나 야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않을 것은 내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남편, 한 남편 하나님 한 언약에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언약, 우리 언약이 아닙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또는 아버지 또는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곧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야훼와 연합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알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입니다. 우리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죄악, 우리가 아닙니다.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라. 삼일체가 아니라 야훼입니다. 이 말이 성취된 것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을 맺으신 남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야훼이십니다. 호세아의 말씀도 같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교회와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다시 새 언약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차라. 제1계명 주시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셋이었습니까? 삼일체 있습니까? 야훼 외에 다른 신 섬지라는 말씀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을 일컫고 내 바알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한다. 이 바알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들과 같은 건데요. 니므롯 섬기고 담무스 섬기고 여신 섬기고 하는 삼일체 가톨릭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력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내가 삼일체를 알리라 아닙니다. 야훼 곧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야훼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악을 골짜기의 죽음을 영원한 파멸을 맞이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은 4장 20절에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계집종에게서 육체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낳았죠.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여자 둘한테 남편은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 아브라함입니다. 똑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분 야훼 하나님, 곧 예수님밖에 남편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말씀도 나중에 자세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 말씀, 27절의 말씀은 이사야 54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은 도시적 아내, 역시 한 남편, 한 아내를 여기에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17장 1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의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과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였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바벨론, 그 계승자인 로마 제국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가톨릭 바벨론 종교입니다. 비밀을 모르면은 진노로 망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